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9절 회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난 거죠. 거듭남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알고 그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살아가는 관점도, 태도도, 목표도 다 달라진 겁니다. 생각, 보는 관점, 삶의 시선,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는 것, 이게 새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거겠죠.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려니까 근데 어때요? 충돌도 많고요. 고난도 많습니다. 이게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같이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모든 충돌과 고난을 넘어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뭘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잠깐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생각과 관점이 바뀌는 것. 이게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총독 빌라도가 최근에 행한 불의한 일을 아뢰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 생각이 들죠. 갈릴리에서 빌라도가 군인을 시켜서 사람들을 살해한 일을 두고 예수님께 지금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갈릴리 사람들은 당시에 열심당원일 수도 있고요. 지금 또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지배하에 있잖아요. 로마 법을 어긴 불법 집단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로마의 속국이라는 정치적인 현실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을 했거나 혹은 이들의 요구를 거부한 식민지 백성의 어떤 현실적인 삶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에는 반문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지금 죽었지요? 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것이 그들의 죄가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커서 지금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통치자들의 폭력, 폭압,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얘기하시죠. 이 말은 희생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갈릴리 사람들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포함된 일이야.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이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실로암 망대의 붕괴로 18명이 죽은 사건을 들어서 부연 설명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야. 이들의 희생이 이들의 죄 때문이 아니야. 당시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어 희생된 사건을 두고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 위로가 아니라 비극의 원인을 지금 희생자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죄로 인해 신적인, 그 당시는 그러죠. 어떤 신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정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보지 않았어요. 흔히 보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희생과 아픔을 대하면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해요. 정말 가슴 칠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아무리 죽을 일을 한 사람도 그 희생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말로 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주님 앞에 와서 이 죽음이 마땅한 거죠. 이 사람들 죄 때문이죠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야. 이 일은 너에게도 올 수 있는 일이야. 너에게도 올 수 있는 일이야.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는 일이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관점의 전환을 말씀하시는 거죠.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죄인이야. 여기서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 뭐 목사도 제사장도 누구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3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셔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이와 같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만 특별히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깨끗해서도 아니고 모두가 죄인인데 정말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에 내릴 심판 앞에서 다른 뜻권은 없습니다. 심판을 면할 유일한 길은 회개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회개는 예수님을 믿고 그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회개죠. 우리가 이런 날마다 회개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에도 회개는 한 번에 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날마다 회개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손가락질하지 않고 아픈 자를 위로하고 그 아픔 앞에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를 이루며 회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6절 이하에서는요, 3년간 열매를 얻지 못해서 무화과 나무를 베려고 하는 주인, 그리고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는 포도원 지기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은 지난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해서 땅만 축내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찍어버리겠다는 건 뭐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죠. 이제 끝이야. 더 이상 기회는 없어 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해만 좀 참아주십시오. 한 해만. 제가 애써 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주인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사실 주인은 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리며 인내했을 거예요. 다음에는 나겠지. 다음에는 나겠지. 근데 그 인내가 지금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시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기다릴 수 없으니 심판인데요. 이스라엘의 오랜 불순종과 반역이 이처럼 더 이상 회개의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물며 지금 우리의 모습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물며 지금 우리의 모습. 아유, 더 이상
안 될 것 같잖아요.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말세야, 말세. 이건 말세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번 더를 외치고 있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포도원 지기가 얘기해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부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회개를 선포하신 거예요. 당신의 사역을 이끌기 이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이에요.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지요. 끝이 왔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회개밖에 없어.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 라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끝인 것 같은 지금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회입니다. 진짜 기회예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가지 않으면 이 절박함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깨달아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절박함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끝인 것 같은 절망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본질을 물어야 합니다. 돌아가는 상황 앞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도대체 이 시대를 어떻게 읽으라고 하시는지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을 묻고 또 물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이루어가야 하는지, 교회가 이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이 땅에서 성취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는 일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 죽어가는 이 여인을 내가 어떻게 살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왜 이때 하느냐고. 다른 날도 많은데, 안식일 아닌 6일이 있는데 굳이 이날 하느냐고.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날마다 회개를 이루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진짜 죄인이에요. 언제 죽어도, 언제 부서져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죄를 잘 구별하여 날마다 회개를 이루며 생각과 관점과 가치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